묵상기도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해 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짐과 문제들을 온전히 주께 맡겨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신 하나님께 피할 때에 주의 놀랍고 기이한 일들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또 간구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의 자녀들이 오가는 모든 발걸음을 하나님이 세밀히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동행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82장 드리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니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니 늘 지켜주시리. 너 실컷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니 늘 지켜주시리.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9편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으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본문 시편 9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대부분의 탄원시는 4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부르고, 그 다음 탄식이 있고, 세 번째는 청원이 있습니다. 이제 어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를 건지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도와주십시오라는 청원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신뢰와 찬양이 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선취적인 신뢰와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시편 9편은 조금 달라요. 이 시편 9편은 탄원이 빠져 있어요. 탄식과 탄원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탄식시로 분류를 하고는 있지만 오히려 이 시가 감사 찬양시가 아닌가라는 논란을 가지고 있는 시편이 이 시편 9편입니다. 이 시편 9편 1절은 시작하면서부터 이렇게 선언하고 있죠.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그랬어요. 이 말을 다시 제가 번역해 보면 나는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놀라운 일들을 말하겠습니다 라고 해석하면 돼요. 자, 그러니 1절만 딱 봤을 때 이 사람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자신이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탄식시냐 말이죠. 과연 그는 분명히 탄식의 상황 또 탄식의 시를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있는데 오히려 그가 탄식보다는 감사와 찬양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4가지로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했는데 이 감사하오며 라는 동사의 시제가 미완료형입니다. 그러면 히브리어 미완료형은 어떤 용법으로 사용되느냐? 미래적으로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감사하겠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감사한다는 것은 과거에도 감사했고 현재에도 감사했고 그리고 미래적으로도 감사하겠다는 고백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탄식시인데 하나님 앞에 과거, 현재, 미래에도 감사하고 그리고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을 정도로 그로 하여금 감사하게 만들고 찬양하게 만드는 그 원인은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 우리가 이 시인처럼 다윗처럼 탄식의 상황이 우리가 처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이 탄식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지를 4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본문이 주는 첫 번째 영적 교훈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늘 사람들이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면 2가지의 패턴을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상황과 환경과 그 문제만 바라보면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참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한 번뿐인 인생인데 굳이 그렇게 아름다운 것만을 보고 아름다운 것만을 말해도 얼마든지 볼 것이 많고 얼마든지 감사할 것이 많고 얼마든지 찬양할 것이 많은데 굳이 안 좋은 것만 보고 안 좋은 것만 말하고 안 좋은 것만 묵상하다가 점점 더 그 문제와 그 환경에 함몰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오늘 다윗은요 2절에 보니까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했어요. 복 있는 사람은 문제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아니 이 문제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문제 가운데서 보호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문제를 극복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인데 우리가 당연히 문제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어요? 다윗은 탄식의 상황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1절에서 뭐라고 고백해요?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그랬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그대로 그냥 우리가 사용하는 말로 해석해 보면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말하겠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의 고백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다는 거죠. 주님이 자신의 삶에 행하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경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교만한 사람들은 다 자기가 했어요. 자기가 하고 있어요. 또 자기가 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염려가 될까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다윗을 위하여 무슨 일을 행하셨던 것일까요? 3절에 보니까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다윗은 원수들이 많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원수들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그들을 망하게 해 주셨는데 그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또 4절은 보니까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다윗은 정말 여론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삶을 보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변호사가 되어주셔서 다윗의 의를 변호해 주시고 또 다윗을 의롭게 심판해 주셔서 그 억울한 누명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또 5절에는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하나님은 다윗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악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을 멸하셨는데 이름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멸하셨다. 또 6절에는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여 싸우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주님이 원수를 멸망시키시고 또 성읍들을 멸하셨는데 주께서 멸하신 성읍을 헤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돌아보며 기억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또 환난을 만날 때, 어려운 위경에 처해졌을 때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숨통이 트입니다. 쉴 수 있습니다. 또 다시 삶에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신뢰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자기를 위하여 싸워 주셨는데 지금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하나님이 그의 편에 서셔서 그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해요. 자,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영원히죠. 영원히를 강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과거에도 현재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변호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것이죠.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8절에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여기 세계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아까는 영원히 세계를 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온 땅을 재판하시고 통치하시고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을 판단하신다는 것이죠. 그 다음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했습니다. 만민에게 그랬어요. 제외된 사람이 없는, 소외된 사람이 없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 자신도 이 안에 들어있죠. 그러니까 그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여기 영원히 또 세계를 또 만민에게 속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억울한 일, 어떤 고통, 어떤 문제를 만나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해 주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그러니 다윗이 이 탄식의 상황에서도 탄식은 안 하고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고 찬양하라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아요. 과거, 현재만, 과거를, 은혜를 기억하고 현재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반드시 구원하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고 선취적인 찬양을 드립니다. 9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 요새시리로다 그랬어요. 재판관은 어떤 사람입니까? 재판관은 원통한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약한 자를 공의로 보호해 주시는, 변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는 게 재판관이죠. 그리고 악인들은 여론으로 혹은 말들로, 악인들은 괴계로 나를 고통스럽게 하지만 그 악인들을 공의로 판단하시고 다스리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재판관이라는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그런데 9절에는 요새라는 표현을 씁니다. 요새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보호자의 의미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피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피난처,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요새요, 우리의 보호자가 되심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환난의 상황에도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피하기 때문에 자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여호와의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아침에도요, 주님을 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이 예배와 이 기도가 나의 삶에 또 하나님께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고 예배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속성은 어떤지 잘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께 피할 리도 없고요. 왜? 하나님이 도우시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보호자도 아니신데, 하나님이 무능한 분이신데,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일이 없는 것이지요.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합니다. 주를 찾는 자들을 주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이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피할 때 반드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심을 믿고 환난의 때에도 탄식보다 이렇게 다윗처럼 찬양하고 감사하고, 오히려 이전에 행했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이
되살아나고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주를 기뻐하고 오직 주를 신뢰하며 주를 즐거워함으로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너끈히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히려 이 환난이 감사와 찬양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보호 교통 충만케 하심, 어떤 상황과 어떤 환난의 때에도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피난처 삼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